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코로나19라는 참 사상 초유의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초래되면서 이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귀하게 결실을 맺힐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요한복음 이제 집사님 요거 꺼도 되죠? 네. 요한복음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지금까지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제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지만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이제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암송하듯이 암송이 돼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러한 그 요한의 독특한 선포로 시작되는 이 말씀들 그리고 이제 이 1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그 내용들이 펼쳐지면서 2장에 가서 그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적이죠. 그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이적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돼요. 자, 그러니까는 이런 표적과 기적의 사건들의 결론은 뭡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나?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3장 16절에서는 구원과 영생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마무리에 가서 이게 놋뱀과 불뱀의 사건 얘기를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놋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만든 놋뱀을 보니까 살았듯이 우리가 이제 누굴 봐야 돼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할 정도로 싫어했던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자예요?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된 여자예요. 그죠? 그렇게 부도덕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는 거.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종이나 지도자나
그냥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장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가서 누가 나옵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가정에서나 그 사회에서 외시된 인물이잖아요. 38년 동안 아파서. 그런데 이분이 아픈 이 병자가 언제 고침을 받아요? 안식일 날 고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불거지죠, 여기서. 근데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 쉬는 날이다. 그러면은 이 쉬는 날 일하는 것을 새롭게 해석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죠? 그리고 그 일의 개념에 대한 것을 전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은 안식일에 쉬고 안 쉬고와의 그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상황에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안식일에도 구원을 베푼다는 거예요. 이 병자에게 구원은 뭡니까?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도 참 중요한 얘기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6장에서는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라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알죠. 오병이어의 사건. 그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도 하나의 표적이에요. 이적이죠.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생명의 떡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러니까 이 육신을 위한 떡을 줘서 그 굶주린 무리들이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예수님이 말하시는 굶주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걸 항상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생명의 떡의 개념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이제 유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께서 요한복음 여러분들 6장에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홍 집사님이 이제 읽으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아침에 이제 또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제는 내니 두려워하지 배로 말라 영접하니 하십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네, 요한복음 6장은 상당히 길어요. 71절까지예요. 상당히 긴데 그 사건 자체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떡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6장의 키워드거든요. 6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디베랴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면 이제 시간 한번 내서 저희가 이제 예수님 당시의 지도도 한번 공부할 텐데요. 이 지역은 말하자면은 디베랴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는 것은 벳세다 지역을 의미해요. 이 벳세다 지역으로 가셔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랬어요.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 병자 고쳐준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그 5장에서 배웠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38년 된 그 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뭐 병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고 그 가족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표적을 보고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4절, 5절에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이 왔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6월절이잖아요.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자유민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이 6월절이잖아요. 이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과 이제 빌립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지금. 근데 이제 때가 아마 뭔가 이렇게 먹어야 될 때였나 봐요. 그래서 아유, 어디서 떡을 이렇게 사와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빌립에게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6절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나,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시험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을 때 빌립이 어떤 대답을 줄 것인가 시험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때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나오죠.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눈짓이 물어보셔요. 야, 이 사람들을 어찌 먹이냐? 하고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하루치 노동자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즘 우리 노동자 품삯이 적어도 6, 7만 원은 되겠죠? 그러면은 곱하기 200을 해보세요. 1200만 원 내지 1400만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아니 이 돈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 빌립은 참 황당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기 어린애 하나가 있는데 그 어린애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그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10절에 뜬금없이 여기 모인 사람들을
다 앉게 하라 그랬어. 우리가 이 장면 이렇게 영화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어때요? 큰 이렇게 넓은 들이에요. 그죠? 무슨 나무가 없고 그냥 이렇게 넓은 초원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앉게 해요.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된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5,000명이라는 거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숫자 개념은 성인 남자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플러스 성인 여자와 또 어린아이들, 그죠? 성인 남자라면 20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은 10대나 그 이하의 어린애들까지 합치면은 사실은 10,000명 플러스 알파예요. 성인 남녀만 10,000명이에요. 그러면 어린애들 뭐 이래저래 노인애들 다 합치면은 만 몇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넓은 들에 여러분들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는 이 시대에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10,000명이 모였다는 거, 12,000~13,000명이 모였다는 것,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과연 예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죠? 위협이 되죠. 아니 이거 무슨 일인가? 놀라운 일이에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잔디에 모여서 예수를 경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우리가 요즘에는요 이 축사란 단어를 잘 안 써요. 요즘 우리는 축복기도라고 쓰죠. 축복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고 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라. 영화를 보시면 이 장면이 어떻게 나와요? 계속해서 떡이 나오고 물고기가 계속해서 나와서 참 특별한 장면이거든요. 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더니 남은 게 도대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 시대의 바구니가 상당히 커요. 이렇게 우리가 요즘 가정에서 쓰는 그런 바구니가 아니고요. 조그만한 바구니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바구니예요. 이 바구니에 12바구니가 찼다.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찼어요.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잔치였죠. 풍성한 먹거리였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참으로라는 것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것은 좀 이따 이제 홍 집사님 읽어주시겠지만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가리켜요. 자,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저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세상적인 정치적인 메시아였는데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선지자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자,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나타나는 그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특별히 그 오실 분, 그 선지자, 메시아, 이건 다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모인 자들이, 야, 이 사람이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 메시아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자, 이 임금을 삼는다는 거는 뭡니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는 메시아였는데 이들은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의미보다는 어떤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우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지 않았는가?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는데 오늘 이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는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류로 삼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중들이 일반 민중들이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모였을 때 어때요?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아주 올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때요? 자리를 피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일단락이 됩니다. 일단락이 되고 다음에 16절에서 20절까지는 갑자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얘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른 복음서에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6장의 메인 키워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이적을 행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아주 간단히 소개하고 다음에 22절에 생명의 떡, 그러니까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타난 오병이어의 그 떡 사건, 그것을 생명의 떡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6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 보세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노를 젓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바람 불고 파도가 이니까. 심열이라는 것은 한 5km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면 배를 이렇게 노저을 때 5km가 요즘같이 큰 배를 탈 때는 5km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닐 수 있지만 노를 저어서 5km 간다는 건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자, 5km쯤 가다가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그 호수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연까지도 컨트롤 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이거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뭔가 22절에 나타나는 생명의 떡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생명의 떡이 뭔가 22절부터 여러분들 꽤 길어요. 이제 지금 읽어보시면 71절까지가 지금 다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예요.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22절에서 71절까지를 한번 쭉 이제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머리에 두고 이 본문을 읽으세요. 자, 송 집사님 읽으세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아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네, 거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2절부터 58절까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이 시대의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죠? 그죠?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이 프린트에 제가 6장 25절이라고 했는데 이 2자가 3자예요. 고치시고요. 자, 이 프린트로 돌아오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이제 떡을 사용하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참떡,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성만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고까지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생명의 떡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로 출애굽의 강야 생활에서 백성들이 먹었던 하늘의 만나는 저들에게 육의 양식으로 생명을 제공하였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만나는 매일매일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 날만 그 전날 이틀치를 주셨어요. 하늘의 만나를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만나라는 것은 물론 생명의 떡이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육적인 의미에 저들의 생명을 부지하는 그러한 떡이었어요. 생명을 제공한 육의 양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5,000명의 무리에게 이미 육의 양식인 보리떡을 주셨죠. 그리고는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죠. 그러니까 풍성하게 육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생명의 떡이 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무엇을 누려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그 58절, 아까 우리 집사님 읽은 말씀 다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와 다르다. 만나와 달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누리리라. 그래서 이 떡에 대한 해석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초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생명의 떡이다. 그 옛날의 떡은 저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했지만 이 떡은 영원한 생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이 6장 58절이 이 본문의 어떤 의미에서 결론이에요. 6장에. 예수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22절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시면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은 반대편에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에 대한 하나의 증거죠. 그죠? 표적이라는 개념은 믿음과 항상 같이 다녀요. 야, 그 표적을 주셨구나. 그 표적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믿음을 주는 그 표적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야, 참 놀랍다. 너희는 이런 의미로 내가 온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너희가 먹는 양식, 육의 양식은 썩을 양식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맛있게 먹은 떡 일주일 뒤에 먹을 수 있어요?
여름은 하루만 돼도 다 씌어서 못 먹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니까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인친자라는 것은 뭐예요? 인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소유의 개념이죠. 그죠? 옛날에 그 소에다가 인을 치잖아요. 그 인두 같은 걸로. 그 뭐예요? 이 가문의 사인을 이렇게 그 벌건 그 세부치 불로다가 이렇게 사인을 하면은 누구 소유예요? 이 사인이 있는 집안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 하나님 소유라는. 그러면은 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참 올바르게 사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의 모범이 되는 성실한 삶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에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38절, 39절에 가면은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8절 39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린다 그랬으니까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 그러면 우리가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성령의 열매로서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가장 중요한 거 1번 타자는 뭐예요?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타자가 우리의 생활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인도함,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적인 삶은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가치관에 의한 윤리와 도덕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와 도덕은 아니에요. 그걸 엄격히 구별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여기서 또 자세히 설명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어땠어요? 더 많이 거두어 들인 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 하늘이 준 떡이라도 예수를 믿는 이 생명의 떡과는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참떡, 이 생명의 떡,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우리는 뭔가 관계 속에서 뭔가 마음이 상하고 상대방에게 실수를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죠? 내쫓잖아요. 그죠? 어떤 부모님들은 뭐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 딸이 예수를 믿는다 해서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보면은 집안에서 내쫓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멀쩡히 집안에서 내쫓김 당해서 아주 그냥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 뭐예요?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다음 말씀은 영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자 여기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쫓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랬어요. 이 다시 살린다는 개념이 모든 성도가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하잖아요. 그죠?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잖아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다시 프린트로 11페이지로 돌아오시면요. 자, 이 마지막 날은 예수의 재림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성도는 생명의 부활이 임하고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불신반이 일어난다 그랬죠. 유황불못에. 이 심판이 임하는 날이다. 이 유황불못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여? 고통이에요.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인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 의인도 심판하세요. 의인 심판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보좌 앞에 우리가 무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악인들은 어때요?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신반을 겪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들 24장 15절을 잠시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죠. 네, 24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다는 의미를 여기서는 부활 심판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구원, 영생, 부활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부활, 영생, 구원.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계시록에서는 여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은 우리 홍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부자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그 자나 부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또 다른 펴졌으니 책이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주라. 네, 여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 본문 계시록 20장 11절에서 이 15절은 그 흔히 말하는 그 백보자 심판,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예수님이 내리는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뭡니까? 예수의 재림 때 분명히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우리에게 부활이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이 설명을 지금 계시록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해하시려면은 이 관계되어 있는 다른 본문과 연계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 예수의 재림이라는 얘기를 꼭 이 내용을 꼭 머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어요. 아니, 저 젊은이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우리가 그 부모들도 다 아는데 지금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더니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수군대지 말라 그러셔요. 아주 그야말로 오소리띠 있죠? 야, 징징거리지 마 이 소리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신앙 고백 못해요. 예수 신앙 고백하는 것이 누구의 인도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부활 영생 얘기 다시 하시죠? 계속 반복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자인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존재는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예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프린트 11페이지 보시면은 자 보시죠. 선지자의 글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까지 13 읽어주세요. 시작. 이사야 54장 네. 11절부터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갖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축을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희귀석으로 내 상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하게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미래, 앞으로 미래의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을 다 이 이사야 11장, 이사야 지금 54장 11절에서 17절까지.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강. 여호와의 교훈이 뭡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 예수가 주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자에게 무엇이 임해요? 평안이 임한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우리의 회개와 인정과 예수를 영접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모든 인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에요. 수고와 무거운 짐.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이 선지자의 글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 기록된 것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이 선포, 이 교훈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옛날 그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누렸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하게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건 썩지 않는 떡이에요. 변하지 않는 떡이에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누리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뭐 받고 있죠? 성만찬 하잖아요. 그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여러분 11페이지 다시 돌아오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 그리고 화목의 제사, 제물이 되심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매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생명의 떡을 설명하시면서 미래에 일어날 자신의 죽음과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누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또 반복하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그 바울이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11장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바울이 이 본문을 이제 바울은 살아생전에 이 요한복음을 읽지 못했어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바울이 썼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바울이 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 생명의 떡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누리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럼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BC 586년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가 될 때 그 포로들은 일반 그 무지랭이 백성들은 안 잡혀갔어요. 그죠? 장인들이나 특별한 지도자들이나 말하자면은 나름대로 그 사회에 중요한 인물들이 잡혀갔어요. 자,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의 그 왕의 선포로 인해서 저들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저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유대인들의 학교, 집회, 예배의 처소로 사용되었는데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을 선포하고 계세요.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 간의 연합의 영적인 연합과 교제를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60절부터 71절까지는 제가 했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으시? 말씀이 어렵도다 그랬어요. 왜 어렵겠어요? 아직 성령의 감동을 충분히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를,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12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그래도 신앙을 가진 자들, 예수님의 그 표적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을 다 제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들은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믿는 그 모든 무리들이에요. 수군거린 줄 아시고 있을 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전에 있던 곳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에 있던 곳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의 때에 오죠. 2000년대에도 오고 1000년대에도 오고 2100년대에도 오고 사람들은 다 제한된 그 때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예수님의 선제성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육적인 세상의 지혜와 지식, 그런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이 영적인 선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포기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 본문 너무나 특별하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또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떠나요. 이 영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건 너무 현실적이지 않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달라.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육의 생각을 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을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단어의 개념 알죠?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것이 거룩의 참 의미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 세상과 다른 자인 줄을 믿고 알았었나이다. 예수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했는데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지만 이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잖아. 여기에서 일부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요. 그리고 이제 이 12제자 중에서도 한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마귀라 그랬어요. 여기 프린트 11페이지 마귀 보세요. 마귀의 원래 뜻은요,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상대방을 거짓말로 고발하는 것이 뭐예요? 그건 마귀의 행위예요. 인간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께 고소하기를 즐겨하는 사단의 별명, 디아볼로스의 그 말, 이 마귀.
마귀, 사단의 별명이에요. 사단의 또 다른 명칭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누구라고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지금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너희가 소망을 갖고 부활의 날을 바라봐라. 너희가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육적인 생각을 갖고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 6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별 적용해 보시면 빌립을 시험하셨던 그 6장 초반부에서 예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은 다르죠? 사단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고 예수님의 시험은 구체적인 것을 역사 속에서 알려주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믿음의 과정이죠. 두 번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었나.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기독교의 어떤 교리입니까? 종말론. 기독교의 종말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거.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교는 윤회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돌고 도는 거. 기독교는 역사가 직선이에요.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의 심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부활이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때 여러분들 믿는 자만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자도 다시 다. 저들에 대한 마지막 날 심판.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고 해요. 종말의 종교라고 그래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 6장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기독교가 이 부활의 종교라는 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 그런 전반적인 의미로 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 6장을 이제 읽으시면은 생명의 떡, 영생의 개념, 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네, 심판하신다네, 우리가 다 부활한다네, 그런 개념들을 이제 6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